안녕하십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봤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숭고하고 가치 있는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신 후에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에서 벗어나서 벳세다 광야로 제자들과 가셨습니다. 따로 가셨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한적한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3절 후반부를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배를 타고 갔지만 여러 고을로부터 온 무리들은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 중에는 아픈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폐가 안 좋으시는 폐병 환자는 아마 숨을 몰아쉬면서 걸음을 걸어와야 됐을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지팡이를 짚고 발을 쩔뚝쩔뚝거리며 부지런히 걸어왔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뿌연 먼지를 날리면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무리들을 볼 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의 강한 압제 아래서 서름과 고통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착취당하는 백성들이죠. 세리들은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봉왕과 유력한 정치인들은 향락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을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4장 전반부에서 보았듯이 틈만 나면 사치스럽고 음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의인의 고귀한 목숨을 음란한 한 번의 춤에 대한 보상쯤으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장사꾼들의 장터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타락한 헤롯 땅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백성들은 세상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굶주린 양떼와 같았습니다.
사나운 이리떼에게는 놀이개감이 되고 힘없이 잡아 먹혔습니다. 중풍병, 나병, 지체장애 등등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짓눌려서 더러운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소망이 없었겠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공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목자의 심정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한적한 빈들에서 따로 쉬는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몰려드는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당히 일하시거나 재빨리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몰려드는 무리들이 야속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녁이 되면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 광야에서 다들 나를 셀 작정인가?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 우리도 지치고 배가 고파요 가로닫고.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무리를 먹여야 되죠? 어떻게 먹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첫째로 제자들은 목자의 사명감으로 먹여야 됩니다. 제자들은 목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첫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요? 왜요? 불쌍하다는 것은 알지만 왜 제가 저들을 먹여야 되죠? 여러분, 왜 제자들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목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왜 너희들을 먹여야 되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먹여야 되죠? 예수님은 그런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한 양 한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자주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알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벳세다 광야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들을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돌려보냅시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런 말 못할 겁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알고 내면의 목마름과 고통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을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내가 왜 저렇게 고집세고 미개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될까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조선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에스겔서 3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만 먹고 양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잘 먹이라고 맡겨준 양들을 오히려 죽이고 잡아먹었습니다. 연약한 양도 보살피지 않았고 병든 양도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양들이 있어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싹군 목자들은 양들이 흩어져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들을 생계수단으로 여기고 필요하면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에스겔 3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는 왜 욕을 먹죠? 왜 이 시대에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서 이단, 사이비, 사꾼 목자들 주변에 몰려 있을까요? 진정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꾼 목자는 너무도 넘쳐나지만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4장 10절에서 다짐하며 말씀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싹군 목자에게서 자신의 양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양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둘째로, 목자된 제자들은 환경이나 대상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정적으로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왜 무리를 돌려보내자고 했을까요? 먼저 그곳은 빈 들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모여 있지만 그곳은 빈 들입니다. 밥을 당장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돈을 구해서 쌀을 급히 사온다고 해도 어떻게 빈들에서 밥을 지을 수 있습니까? 솥단지도 없고 기구도 없고 화덕도 없습니다. 반찬은 여러분 얼마나 막막합니까? 제가 이 막막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매 주일 점심시간에 식사를 준비할 때 얼마나 메뉴를 고심하고 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빈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애쓰시는 것을 보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손길을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또 왜 제자들을 돌려보내자고 했을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트도 곧 문을 닫고 식당 문도 다 곧 닫습니다. 근처에 가장 큰 마을이라고 하는 가버나움과 벳세다 성읍, 그 읍내에는 그 당시에 사는 인구가 고작 2-3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광야에 모인 숫자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지만 제자들도 그 제안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은 이 기회에 제자들을 테스트해 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이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한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반 근로자 200일분의 급여와 같습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또 왜 제자들은 그들을 돌려보내자고 했습니까? 숫자가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50명 정도면 어떻게 해보겠고 100명 정도면 한번 어떻게 해보겠는데 작년 남자가 5,000명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며칠간 굶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한 사람당 최소한 3인분씩은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변 환경, 장소, 시간, 은행 잔고, 그리고 섬겨야 될 대상들을 파악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옆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장소가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될까요? 재정이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에게 섬길 대상자의 숫자가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5,000명이면 괜찮고 10,000명이면 예수님도 벅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겐 한계가 없습니다. 네, 아멘.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장장 40년간 먹였습니다. 5,000명이 아니라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어떤 분인지 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기대감으로 눈이 반짝반짝 거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러지?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먹이려고 그러지? 기대감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와, 기대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40년간 먹였습니다. 떡으로만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먹였습니다. 지금 벳세다 광야 5,000명 중에는 혹시나 해서 호기심으로 구경 온 사람들도 있고,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도 있을 수도 있고, 병자들의 보호자로 따라온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은 모두에게 풍족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먹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누구에게든지 먹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먹여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숫자를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캠퍼스들, 전남대와 조선대만 해도 각각 2만 명이 넘는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수만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12명이 약 2만 명을 먹였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광주 지역 전체 캠퍼스를 먹이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환경과 물질과 대상을 탓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려면 그 첫 단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으면 계산기 어플을 켜야 될까요? 계산기 어플을 꺼내서 돈 계산을 해보는 것이 첫째 단계는 아닙니다. 근처에 배달이 잘 된다는 치킨집, 피자집을 빨리 검색해 봐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게 떡이 몇 개 있는지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손에 지금 가진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가서 봐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진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5,000명 중에 내놓은 것이 고작 이것이 전부란 말이더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저도
5천 명 중에 오병이어가 그 큰 무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와 떡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아이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른들은 손을 뒤로 해서 감추었지만 순수한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손 위에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는 너무나도 귀한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는 그냥 오병이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그것은 5,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오병이어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마 이렇게 어깨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어린아이, 사실 어린아이지만 저보다 2,000살은 많을 것 같아요. 그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때 떡 몇 개나 드셨어요? 그분은 오병이어를 내놓고 10병 4어 정도는 먹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도 이처럼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면 얼마나 많은 숫자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관건은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느냐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배웁니다. 제자들은 먼저 100명씩 50명씩 안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아니 뭘 주시려고 그러나요? 왜 우리를 앉으라고 하죠? 일단 앉으세요. 떡을 나누어 받을 준비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축사 기도만 끝나면 바로 그 순간 떡과 물고기가 불어납니다. 아멘? 축사만 끝나면 불어납니다. 만약에 미리 앉히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수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만약에 전부 하나로 앉히면 누구부터 줘야죠? 앞줄부터 주면 저희는 언제 먹습니까? 예수님의 축복 역사는 질서와 평안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제자들도 음식을 나르려고 이제 하려면 앉히고 조를 짜고 자네는 저 뒤에 먼저 가세요. 앞에는 내가 할게요. 조를 짜고 동선을 짜고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축복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5,000명을 100명씩 앉히면 50개의 소그룹이 됩니다. 50명씩 앉히면 100개의 소그룹이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질서 있게 일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0개의 소그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앞줄부터 무조건 줄 수 없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는 12바구니였습니다.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죠. 제자들도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두 만족했습니다. 그곳은 천국 잔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반드시 선한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오병이어는 수많은 양떼들을 먹이에 충분합니다. 다 먹이고도 완벽하게 남을 만큼의 충분한 자원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제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손에 가진 것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딴 곳으로 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직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만 영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도 없습니다. 갈 것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도 배부르고, 아멘, 우리도 많이 먹고 우리가 섬기는 양들도 만족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